두려워하지 생명을 보이게 그 아름다운 우리 성도나 거기에 사는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만이 보이겠네 그 아름다운 나의 성도나 인간강에 가기 전에 모든 죄진 벗겠네 나의 바지 멸류와 성도께 담으겠네 주의 생명강에 생명강이 보이겠네 아름다우고 나의 성도 보이겠네 내 주의 보좌보러 세상도 영원하고 보내시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영광 나타내소서 명령 먹을 양식을 우리 맡게 없소서 생명 먹을 안식을 우리 앞에 없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다. 이렇게 좋은 안식이 주시고 생명을 주어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느헤미야 2장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추석에 나온 얘기입니다. 2장 10절 15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보는 것 같이 천사들이 교회로 주셔 슬픔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먼 곳에서 온 그 방객은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사랑하는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 이 성전은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은 이미 다 재건축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 상태가 재건되지 않은 것을 보고 너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고 성벽이 하나의 우리 집에 울타리가 넘어져 있는데 울타리가 무너지고 그런 거는 다시 벽돌을 쌓든지 돌을 쌓아서 건축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슬퍼했느냐 하면은 이 성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하나의 건물 울타리가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계명이 짓밟히고 완전히 파괴된 것을 의미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이것은 1장에 보면은 우리의 부모 죄, 우리 조상들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상태가 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주자들 같이 우리들도 이미 가진 죄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성벽이 무너진 것은 하나의 벽돌로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버리고 십계명을 다시 제 위치로 올려놓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익숙해서 그것을 고치려 하지도 않으면서 만족하곤 하지만 빛의 천사들이 그 죄악들을 어떻게 볼까? 느헤미야와 같이 그들도 가슴은 미어지는. 잠깐만요. 엄마가 여기 필요한데 안 돼. 미어지는 슬픔으로 무너진 성벽들과 불탄 성문을 바라보지 않겠는가?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이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졌는데 이것을 재건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실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이 성벽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진짜 영적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밤에 강도들이 예루살렘에 침입해서 실제 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빠져나갑니까? 불안정하잖아요. 강도들이 오고 엄청난 나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불안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 성을 빠져나가는 것을 실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적 상태도 십계명이 파괴되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뭡니까? 계속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반복될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 무너진 것을 그렇게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들이 여기 하나님을 떠난 여기. 네. 맨 위에 하나님을 떠난. 여기. 하나님을 떠난 타락의 부끄러운 증표들과 죄를 사랑하고 진리를 미워하는 세상과 일치된 모습들이 도처에 보이지 않는가. 이 암울하고 두려운 위기의 시대에 시온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교회의 영적 상태와 전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빛에 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영적 상태는 어때요? 빛이 주어진 대로 우리가 일처하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느헤미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느헤미야가 필요하다. 즉 기도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고하고 열렬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기도와 설교를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가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취한 행동 노선은 오늘날의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채택해야 할 행동 노선이다.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신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구하여 그것을 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자들로 하여금 그 계획을 이해하게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그 계획의 성공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느헤미야의 노력에 따른 성공은 기도와 믿음 그리고 현명하고 힘찬 행동들이 무엇을 성취하는가를 보여준다. 살아있는 믿음은 원기왕성한 행동을 유발한다. 그러한 지도자가 나타내는 정신은 신자들이 큰 호응을 얻을 것이다. 느헤미야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 만에 완성했어요. 53일 만에 그래서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너진 십계명을 영적으로 재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는 위치를 느헤미야가 마련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십계명을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소리 치고 어떤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성벽이 무너져서 예루살렘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떠나는 것 같이 오늘날도 그러한 일이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성벽을 완전히 재건할 때 영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세상을 시험하는 엄숙하고 중대한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지도자들이 만약 하나님이 나라에 서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려는 열정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교회는 필연부주의하고 나태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영적으로 아무리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소리 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뭐가 느헤미야처럼 백성들이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열정을 파괴된 십계명을 보상하는데 부재한다면 어때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필요로 한다. 백성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를 보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 네, 오늘날 사람들은 이걸 감지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데 이 중대한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율법을 계속 범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중요한 시기에 일어섰던 위대한 개혁자였다. 그가 여러 가지 반대와 제약에 부딪혔을 때 그에게는 신선한 용기와 열심이 생겼다. 그의 힘과 결단력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나약함과 실망 대신에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의 거룩한 목적과 높은 희망, 그의 사업에 바친 즐거운 헌신은 그 백성들을 서서히 움직였다.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의 열심에 끌려서 자기들이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느헤미야가 되어 그 이웃의 손과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여기에 오늘날 목사들에게 주는 한 교훈이 있다. 만약 목사들이 목양하는 성도들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거룩한 열심이 부족하면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느헤미야도 처음에는 많은 반대를 당했고 협력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느헤미야는 밤에 야심엔 밤에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밤깊도록 사찰하고 실천해서 계획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호소했을 때 그 반대하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진짜 느헤미야가 되어서 이 협력해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약함과 실망 대신에 힘과 용기를 줬다. 다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 같은 용기, 사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개인적인 잘못이지만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우리 삶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정신으로 무너진 이 계명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 같으면 느헤미야가 성공했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도 느헤미야 같은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다면은 느헤미야가 성공한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으로 성공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힘차게 전파되어서 처음에는 성벽이 무너져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 성벽이 완전히 보수되자 그 떠났던 사람들 다시 다 어디에 모여들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든 것처럼 오늘날도 영적으로 십계명이 보수된다면 우리 개인, 가족, 교회, 이웃들이 다 어디에 보일까요? 하나님의 영적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은 우리가 무너진 이 십계명, 이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정신으로 보수해서 이제는 머지않아 주님께서 재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 예루살렘,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잘했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는 뭐예요? 예쁜가 안 예쁜가,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부자인가, 이걸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판단하라.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잘 기억하네. 잘 기억하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 안 예뻤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외모가 예쁜 사람은 좋아하고 못생긴 사람은 안 좋아해요. 여기 잘생긴 사람은 좋아하는데 이렇게 못생긴 사람은 싫어하죠. 이게 김같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좀 아픈 사람 같아요. 못생긴 사람에게는 쟤 놀리고 사람들이 놀려요. 어디가 하나가 이상하게 생기면 이상한 건 가지고. 난 너무 못났어. 그러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될까, 은별아? 마음을 봐야지.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픈 사람한테 잘 받을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왔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탁이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부탁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는 뭐야? 책망은 이거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혼나는 거. 넌 나의 명령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 은별이 어떤 사람 보고 외모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경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쁘고 예뻐 보이면은 더 잘해주고, 나는 못생기면 마음을 보고 마음을 봐요? 왜 사람을 나는 외모로 이렇게 초년이가 마음 나쁘면 그건 안 된다고 싫어. 그러면은 우리 은별이 마음도 예쁘게 가꿔야 되겠죠, 그쵸? 그치? 그게 끄덕끄덕거려야지. 이런 못생긴 마음 하면 안 돼요. 자, 왜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냐면요. 예수님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외모로 판단해줬잖아. 우리도 외모로 판단.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외모를 판단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러워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죄인들이에요. 나는 죄로 인해 하늘나라 다 못 가요. 이렇게 다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외모 보지 않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건 너무 아닌데. 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다 그러면 너무 돌아가셨어요. 아닌데. 우리도 예수님이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6이네. 어떤 사람은 막 술 주정뱅이나 막 거지들 주정뱅이네. 술 많이 먹어가지고 막 비틀비틀거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나 길에 있는 거지. 우리 그때 저기 앞에 하우스 거기 쓰러졌잖아. 그리고 막 구걸하는 거지들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이상해가지고 막 그런데 그런 마음 예수님은 절대 그런 마음 아니셨어요. 근데 예수님 아무리 좋아해도 술을 하면 안 되잖아.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은 더 많이 판단을 받게 시드네요. 되어요. 시드네요. 판단하는 손 보세요. 판단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 너 이게 잘못됐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판단하는 손 있잖아요. 이 엄지 잘 보세요.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판단합니다. 이 판단하는 손이. 하나님은 위로 하나님 판단하고 하나님 이렇게 판단하는 손은 나쁜 거예요. 이거는 이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은 더 많이 판단을 받아야겠지. 어?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 손가락 어디 가리켜요? 날 가리키지. 너 못했어 이렇게 하는데 세 개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지.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잖아. 근데 우리 굿이라고 하는 이건 거잖아. 굿인데 우리 보통 손가락질 할 때 이렇게 하잖아. 아니 근데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판단해야 이렇게 하나? 하잖아. 공의롭게 판단해야 해요. 이렇게 하잖아 엄마. 우리 은별이 하나 배웠네요. 이제 이렇게 하나가 이거 똑같은 거야. 이거 봐봐. 다 어디로 가 있어? 하나님 판단 안 해도 다 너한테 가 있잖아. 이거 내가 했는데 이게 더 나쁜 거네. 자, 사람을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뜻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예수님을 외모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어요. 볼품은 뭐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볼품은 뭐예요? 목수였어요. 볼품은 별로 필요 없다고. 안 예뻤다고. 예수님은 외모도 그냥 우리를 평범하셨어요. 왠 줄 알아요? 평범은 뭐예요? 그냥 보통.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뛰어나게 잘생기면은 우리는 예수님은 너무 잘생기셨는데 나는 너무 못났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안 예뻐? 안 예뻤다기보다는 그냥 특별한 게 특별히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외모가 볼품없어서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사야 50년 기억나죠? 그는 네, 우리가 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거 기억나죠? 우리가 보기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거 기억나죠?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판단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 가졌던 이 마음처럼 왜 지금 우리의 재미없지?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또 은별이 언니들, 친구들 만나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다 잘 대해줘야 되겠죠? 자, 오늘 그런 안식일 저녁이 됩시다.